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 받을 자격을 얻으라. 상 받을 자격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격증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일을 수행할 때에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차종에 따라 다양한 면허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졸업을 하면 졸업 증서를 받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국가 고시와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문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관련 수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자격과 실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의 자격,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믿음의 자격과 실력을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받는 상입니다. 이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격증입니다.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자격과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내공과 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운동선수를 비유로 믿음의 상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올림픽에서의 금, 은, 동 메달입니다.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월계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씨름, 레슬링 같이 두 선수가 싸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상은 우승자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은 실력을 가진 자가 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위해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력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즉 성도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상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늘의 상급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분명히 큰 영광입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거나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큰 영광, 영예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02년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영광이라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상은 하늘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상입니다. 시상품 자체도 낡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이 잊혀집니다. 인간이 소유한 명예와 영광도 사그라듭니다. 그에 비해 하늘의 상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합니다. 하늘의 상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체험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성도는 하늘의 상을 얻을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만약 하늘의 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의 실력 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 믿음의 결과가 같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크든 작든 하늘의 보상이 같다면 어떻습니까? 즉 주어지는 믿음의 상이 같다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다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믿음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 생명이라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의 상은 다릅니다. 그 하늘의 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중 상받을 믿음입니다. 상받을 믿음에 달려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상받을 믿음의 실력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작으면 작은 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실력이 뛰어나면 큰 상을 받습니다. 그 영광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를테면 순교자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 생명만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즉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하늘의 상을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상을 예비하시고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상만을 위해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그런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성도가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를 위해 성도가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위해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분명 하늘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하늘의 큰 상 받을 만한 믿음을 죽음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옛날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엉뚱한 죄목을 씌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줄기는커녕 더욱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반대하며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합니다. 따라서 역효과가 나고 순교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주장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 믿음이 더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신앙의 핍박을 달게 받고 생명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그들이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늘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헌신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큰 믿음 가진 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가진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줄여 말하면 상급, 상은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힘든 상황, 불신앙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하늘의 상이 거룩한 목표이며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 세상에서 패배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맙니다. 반대로 그 소망만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불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만 있으면 성도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마지막 승리를 거둡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론.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도 뛰어난 선수는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위 국가대표입니다. 그 국가대표의 책임감이 대단합니다. 남들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대표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신 좋은 성적 거두라고 보냄을 받은 막중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몸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일반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참으며 피땀을 흘립니다. 뛰어난 선수 중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절제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야구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오타니를 뽑습니다. 쇼헤이 오타니.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여 일본을 우승으로 이끌며 WBC 대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0승 40 홈런 및 아시아 출신 최초의 홈런왕 달성, 그리고 MLB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 2회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2023 시즌 종료 후 MLB에서 첫 FA 자격을 얻었고, 이적 첫 해인 2024 시즌에는 야구 역사상 최초로 50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최강 투수 겸 최강 타자의 진기한 면모를 한꺼번에 가진 아주 특이한 선수입니다. 그는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때 자기 관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관리표를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술자리 권유를 받아도 항상 거절했습니다. 코치가 네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선수가 되면 모두가 좋아해 줄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술자리를 거부한 것 자체가 절제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가 된 생활의 이유도 절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정확하게 취침하러 갑니다. 다음날 오전 6시에 기상합니다. 술, 담배, 탄산은 안 하며 인스턴트 음식도 피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비싼 연봉에도 불구하고 운동복과 신발은 협찬받은 제품만 사용합니다. 다른 협찬 제품들 옷 몇 벌만 입습니다. 이것도 소위 절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본인의 재능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능력이라고 대답합니다. 설교자는 한 선수를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과 다른 절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몰락하는 선수는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려 합니다. 반면에 세계 최고의 선수는 영원한 영광의 순간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절제하며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하늘의 상을 위해 쓰는 성도는 탁월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큰 하늘의 상을 위해 절제하기에 힘씁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앙적 경주, 즉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자기 쾌락을 포기하고 하늘의 의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 물질을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과 구제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삽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명예를 포기하고 도시와 나라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성도는 금메달을 위해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면류관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제한하여 안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은 제한적입니다. 상을 얻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면 기쁨이지만 패배하면 아픔이 있는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한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사모하고 절제하기만 하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늘의 상은 한두 사람만을 위한 잔인한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모든 자를 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상이며 풍성한 상이며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신적 존재,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대하 1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카네기를 키웠습니다. 카네기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카네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실크 옷을 입히고 황금마차에 태워서 모시겠다.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5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늘의 상을 목표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공공도서관 위에서 6천만 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7천만 불, 7천여 개의 전자올겐을 미국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돈은 그 당시 화폐로 3억 6,5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늘의 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하늘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믿음의 실력을 아시고 각 개인, 가정, 모든 처지를 아시고 모든 믿음의 실력을 아시고 믿음의 상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영혼 구원과 성시화를 위해 헌신할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종들을 도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충성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창조할 성전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될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 될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축복의 본보기가 될 자격입니다. 그런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상 받을 자격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을 미리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성도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 절제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상 주십니다. 이렇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